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여름훈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2번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24년 여름훈련 메시지 12번의 주제는 신성한 삼일성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제목이 사도행전의 본질을 이렇게 밝혀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각 장, 특별히 1장과 2장, 13장, 28장을 볼 때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전적으로 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바로 계시해 줍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시다고 말합니다. 신격 안에 계신 하나님은 피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구속을 위해 피를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지만 아멘.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제이자 실제와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마지막 이제 중점은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던 사실은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된 주제가 왕국일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볼 때 한 인격, 아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들과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본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 씨의 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일 안으로 확산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듭남이 왕국의 입구이고 믿는 일 안에서 이 왕국의 씨가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왕국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 이긴 이들은 이 천년왕국을 왕국의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 세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킬 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본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왕국이 이 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말로 증명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 왕국과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번식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이런 표현에 관한 방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번 집회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I'll begin the message and end the message each time with a verse from Acts. So this is from Acts chapter 6, verse 4. This was a declaration and a testimony of the apostles. We will continue steadfastly in prayer and in the ministry of the word. Just let me read it again. We will continue steadfastly in prayer and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n this will follow up. I'm going to read one paragraph from a book called The Autobiography of a Person in the Spirit. The reason that I'm reading this is twofold. One is it applies the verse that we just read, but also when I was there in the meeting in 1967, the first conference I'd been in, and Brother Lee ministered this, followed by a prayer he recommended. It deeply changed my whole life and opened the way for the Lord to do whatever He wanted to do during the last 57 years. Second Corinthians speaks concerning the ministry, which is constituted with and produced and formed by the experiences of the riches of Christ through sufferings, continuing pressures, and the killing work of the cross. This is the source of ministry. And the main point, excuse me again,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a gift and ministry. And before I read it, I want to make this comment that for the last several years, many faithful, burdened co-worker brothers have expressed their deep concern for the future, that there will be brothers that can be the leading ones in various churches and maybe even elders for the benefit of the ongoing aspects of the Lord's recovery. And also we need some to be raised up to continue the necessary work. But there is also a particular need deep in my being. Will ministry continue? If the Lord's coming is later than we hoped and dreamed, and He needed to raise up another group of brothers supported by, and you'll see when I read, their wives or the sisters serving, will it just be a gift? Or will it be the outcome of the verse point that I just read? And so I'll read this beginning again and then go all the way through. It speaks for itself. And the choice is yours, a gift or ministry. I should mention this, when I was 16,
I'd only been saved for maybe 2 months. Then the Lord just kept coming to me day by day. And I received a gift. I had a gift of speaking, of giving messages, a gift. But then he also made it very clear, I want you to be a minister. So those two things went on for a period of time until I was in the meeting in July of 1967 when Brother Lee spoke what I'm now going to read.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시어 사람과 하나로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주님은 위대한 두 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체 되심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주님의 육체 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사람과 연합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원형을 산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이 연합된 존재의 원형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생산품을 제작할 때는 먼저 원형을 만듭니다. 일단 원형이 있으면 그 원형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의 연합,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라는 생산품을 제작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것이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며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원형이십니다. 육체 되신 예수님은 원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셨을 뿐이며 여전히 그분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두 본성이 연합된 존재의 원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한 방면만을 보여주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방면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방면이 함께 더해질 때 우리는 두 본성이 연합된 연합체,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를 갖기를 갈망하셨고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러한 연합체의 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원형은 온 우주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자신께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부터 열망하셨던 것을 얻으셨으므로 분명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사람이 승천한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원형이신 그리스도에 따라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했습니다.
체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육체 되신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셨지만 아직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신 것은 아니며 형상을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합해졌지만 우리 존재의 많은 부분이 아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노정이 있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한면으로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일에 넣으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일에 넣으시며 원형에 따라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면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형상을 이루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다른 한면으로 성령은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가 매일 한 부분씩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원래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시어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원래 죽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 기능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구속, 즉 우리 몸의 변형에 이를 때까지 우리 혼 안에서 계속 일하실 것이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옛 창조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형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부활 안으로 들어가 주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의 대량 생산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재생산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종류의 매맞음은 성령의 움직임이든 환경에서의 고난이든 모두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즉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의 대량 생산이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생산품과 원형이 똑같을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골격은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러하며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생활의 각 방면에서 생명의 다스림과 이김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 승천하여 그 영 되셨네.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내 영 안에 그 영이 임했네. 그의 모든 실제 이제
시대